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 양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빈들에 모여온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유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온 유대 나라 온 사방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유대 온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알고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 동네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답이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유대 온 나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이 어려운 환경 경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배골치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적을 보고 능력 행한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금 내게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양식이 2가지입니다. 육이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이 먹고 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영생을 이루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면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이 시간 기적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 저 갈릴리 좋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근거리더니 한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로 갑니다. 앞에 있던 이제 큰 소리 읽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수근 하더니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일반 백성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반 백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잘 보시면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김집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집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박 집사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에이, 예수 믿어 별 볼일 없네. 아이고, 예수 믿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다 못됐네 하여 사람 보고 지금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너나 나나 도토리 기재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참 멋있는 것 같아도 거기 다 거기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아무리 그분이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내나 거기서 거기요.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씀이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 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실망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그보다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둘이 모이면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셋이 모이면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넷이 모이면 네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께 왔던 이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사람의 겉모형을 보니까, 겉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왔더니 예수 믿어도 역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게 없는 거구나 하여 떠나갔더라 그 말씀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나를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요. 전혀 상황이 다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다 신사였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그놈이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라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실망할 일이 많는 거야. 그래서 사람 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육의 양식을 채워보려고 왔는데,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요. 여러분, 교회는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육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사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이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이와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이와여 일하라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향하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전도합시다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오늘 속상해 한다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성도는 기도하여 예배하여 말씀 들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외모만 보니까, 세상 것만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오늘 실망할 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많은 분들이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을까, 너무 멋있게 생겼을까,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 순서를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톱10이 있더라고요. 톱10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우성 씨, 차성원 씨, 송중기 씨, 배용준 씨, 장동건 씨, 원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역시 잘생기긴 잘생겼어.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게 생겼어. 그럼 예수님이 이런 톱스타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걸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드러내어 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중심의 사람, 이 마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찬주일인데 왜 성찬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가? 따라합시다. 성찬은 크게 합시다. 성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뭘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내 주신 것이 성경의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물세를 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여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를 치르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다 먹으라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잔을 가졌었는데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데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를 하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피로 그의 행위로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성찬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 성찬의 바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그럼 성찬의 바른 뜻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성찬의 바른 뜻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되고 그 사랑을 길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참 중요한 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총기하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옛날의 것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했던 이런 일들은 속히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에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좀 불리하거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죠? 그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좀 유리한 것은 안 물어봐도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불리하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분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다가 분리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 보이는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었을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너무너무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그 모든 죄를,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거든 죄인 중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열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사랑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육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삽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받은 복이 아무런 유익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죄와 세상과 마귀와 환경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또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오늘 우리 한계에 으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주님이신 이 축복을, 이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고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성찬의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 예식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사랑하면 뭐 하죠?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자랑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승진의 소식을 기다리고,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모레 북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2차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가셔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말 더 통큰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합의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더 큰 기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평화 통일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아마 금년 추석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대로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우리 모두가 기쁘겠죠.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면 기대는 컸는데 실망이 또 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도 많습니다. 추석이 눈앞에 왔는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합니다. 집값도 날마다 올라간다 그러지. 온갖 물가가 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 모든 열린 성도들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죠. 자, 성경 한 권대만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자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나팔 불고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한번 다 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이런 예수님 자랑하는 자로 살아요. 예수님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랑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건 예수님 안 자랑하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요, 손자나 손녀가 나면 100% 핸드폰 메인 화면에 그게 있더라. 저도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이 안 오네요. 빨리 소식을 왔으면 하는데 안 전해주더라. 어쨌든 자랑이야, 자랑. 나는 볼 때 별로 안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별로 자랑해도 별로 안 좋은데 차만 하면 옆에 와서 보라 그러는 거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이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을 논하여 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예수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21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한 오늘 성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하고 전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